요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성찬식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도 보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나의 피니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냐. 좀 끔찍한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복음의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자와 성부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뭐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랬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서 자꾸 뭘 만들어내요. 편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원 전부터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완벽하게 온전히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완벽한 기쁨과 충만함을 밖으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로 발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발산이 어떻게 발산되어지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기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를 이루어서 정말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이 두 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 정복되는 거죠. 정복되는 거.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원 전부터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이 기쁨에 참여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떤 신혼의 기쁨, 만족이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충만과 만족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이 땅에 내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을 죄에 빠졌다,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제자들과 밥을 먹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제자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냥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자의정 영의정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미 이 땅에서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얘들을 데리고 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 이 땅에서 복지 국가를 이룰까, 이렇게 정반 뭐라고 합니까? 꿈이 다르다라는 것을 동상이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개념에서 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자, 이제 지금 누나나 이 고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도시에 있으면요, 마음이 도시에 있으면 사람들이 도시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가 좋아도 공기도 안 좋죠, 소음도 있죠, 사람들한테 부대끼죠. 정말 뭐 도시의 100평 빌라에 있든지 아니면 뭐 달동네에 있든지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어디에 비하면 저 산의 공기와 자연의 그 싱그러움과 새소리와 물소리와 그 광활한 하늘, 이런 게 비하면 100평 빌라 안에 있는 거나 달새방에 있는 거나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거하고 정말 알프스라든지 백두산이라든지 한라산 같은 이런 자연 속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관광을 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간다라는 것은 사실 뭐 케이블카도 있고 차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힘들어요. 그걸 이 높이 올라가는 게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육체의 고단함보다 크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냥 도시와 산이 다른 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원한 세계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계는 제자들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임금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천국 안에서,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서 누려지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유혹하죠.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이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냥 단박에 그냥 단물리 쳐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정말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조음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영적 세계와 실제적인, 영적 세계라는 거죠, 추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정신병자들은 없어요. 실제는 아닌데, 자기는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BTS도 아닌데 정신병자는 자기가 뭐 BTS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망상에 젖어서 착각을 하면 그건 정신병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육체의 오감각으로만 못 느낄 뿐이지, 영적 감각으로 실제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실존한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실존입니다. 실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단지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질 뿐이지 이거는 실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니까. 그렇죠? 계절이 바뀌는 걸 보세요. 봄에는 막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데 겨울이 오면은요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처럼
지금 눈에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죠. 100년만 지나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은 실존이 아닌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하고 안개와 같아요, 안개.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실존은 뭐냐?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역이 예수님이 그게 실존이고 이 땅은 실존이 아닌데 제자들은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오감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동상이몽이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 실존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들어오냐? 너희들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죽이진 않더라도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냥 이 독방에다가 가둬놓으면은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만큼 인생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갇히는 거예요. 마음이, 몸은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은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고 막 시험에 떨어져도 고3 수험생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 찻장 속의 태풍이라고 그 사건 속에 갇혀버리면은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 조그만한 다툼에 갇혀버리면 그것이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관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개미 있잖아요. 마이크로 같은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개미를 300인치, 600인치 스크린에 확대를 해보세요. 그 개미가 괴물처럼 보여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어떤 영역에 사람의 마음이 갇혀버리면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그 일이 망가지거나 실패하면은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갇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볼 때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면은 좋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은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육체가 건강하면은 마음이 갇혀 있어요.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고 내 육체가 병들고 뭐 암이라도 걸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세상을 탈출해서 마음 육체를 탈출해서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세계에 이렇게 마음이 영적 눈이 뜨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복음의 가장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마음이 왜 이 세상에 갇힙니까? 내 마음이 육체를 옷 입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뭘 옷 입고 있다고요? 내 육체를 옷 입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게 죄악 중에 출생한다. 성경은 죄악 중에 출생한다 했잖아요. 이 죄악 중에 출생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각, 귀로 듣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오감각하고 마음이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마음이 다 영향을 받아요. 맞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그래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게 당연한 거고 정상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육체와 붙어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육체를 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제자들의 육체는 뭘 보고 있습니까? 풍랑을 보고 있어요. 배가 막 흔들리는 걸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어요. 바람 소리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며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마음이 육체를 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죠. 왜 이래 믿음이 없냐 너희는. 믿음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내 마음이 이 갇혀 있는 상태, 세상에 갇혀 있고 육체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세계 안으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마음이 지금 내 몸을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려운 개념이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 마음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뿐이에요.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목사님들도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오늘 성찬식,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고 이거는 내 피니 이걸 마셔라.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먹어라. 이렇게 하셨냐면 살과 피,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제사에 보면 어린 양을 이렇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그 살을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제단 밑에서 먹어요. 실제로 그게 제사 의식입니다. 제물을 먹는다니까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우리 마음이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내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로 만나는 것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육체를 옷 입고 내 육체의 오감각에 의존해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 상태,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불교적인 자기 부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내 몸을 옷 입고 있는 나를 죄악된 나다. 세상에 갇혀 있는 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죄악된 나라는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뭐 아버지다. 난 여자다. 나는 엄마다. 나는 자녀다. 내 육체를 옷 입고 있으니까 내가 남자이고 여자이고 뭐 직장인이고 사업가잖아요. 내가 육체를 옷 입고 있으니까. 이런 나를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다 안 되십니까? 이런 나를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가 지금 학생이냐? 학생으로서 자존감을 가져. 그리고 학생으로서 네가 정말 훌륭한 학생이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학생인 너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왜? 너가 학생이라는 그 영역, 그 몸, 육체를 옷 입고 있는 그 자체를 네가 인정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골방에 있어요. 골방에서 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 골방에서 폰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산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골방에 있는 것보다 산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와서 골방에 있는 사람에게 자 산에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자, 골방에 스마트폰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은 절대 안 가요. 안 가요. 당연히 안 가겠죠. 그게 좋으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좀 귀찮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보다도 산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면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내 몸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뭐 어떤 이 세상에 갇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가 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그냥 만족해요. 만족하고 뭐 여기서 그냥 나는 됐어. 이런 사람은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 말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똥통 속에 있는지. 수세식 화장실에 똥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거기에 똥파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파리는 좀 더 더러운 똥덩어리에 있고 어떤 파리는 조금 더 깨끗한 똥덩어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황제나 대통령이나 뭐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나 그냥 이 세상은 예수님 시각에는 그냥 똥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세계 속으로 제자들을 빨리 빠져나와라. 나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이 땅에서 뭐 잘 나가냐? 네가 뭐 대기업 부장이냐?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라 버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벗어버려. 마음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를 옷 입어. 예수님의 몸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몸을 내가 옷 입는다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몸을 옷 입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뭘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옷 입는 것을 통해서 그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갇혀있는 나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물론 내가 안 죽었어.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실제로 죽는 건 아니에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잘려버려요. 그럼 그 사람 마음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대해서 죽어버리죠. 더 이상 회사와 관계가 없어요. 죽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거는 이 세상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도시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냥 막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탈출해서 벗어나서 산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그 복잡한 생각, 마음 이런 갇혀 있는 것들이 탁 풀려요. 어느 정도는.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갇히면서 벗어나면서 좀 해방이 됩니다. 내가 눈으로 뭘 봅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벗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탈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벗어나야만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취함을 통해서 세상을 탈출해야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구약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피라미드 지으면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냥 갇혀서 노예 생활 말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출세상이라는 거예요. 출세상.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 갇혀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내 마음이 입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탈출을 안 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론일 뿐이고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뭐 잘못했냐, 도둑질했냐, 살인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뭐라고요? 마음이 육체에 갇혀 있는 상태. 마음이 내 몸을 옷 입고 있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육체를 옷 입고 있는 상태 자체가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라는 개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개념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옷 입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몸을 옷 입고 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와 이렇게 교제를 해요. 사귄다고 봐요. 그럼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목욕탕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잖아. 제자들이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너무나 가장 24시간 밀착된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연합이 안 돼 있어.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몸을 옷 입을 때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온전한 연합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공생에 3년 반 동안 같이 다녀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하면서 제자들끼리 싸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옷 입고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좀 더 나은 가정, 좀 더 나은 직장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가지고 개척하고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황제가 됐겠죠. 안 그래도 임금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내가 내 육체를 옷 입고 있는 내 상태에서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몸을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옷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셔야 돼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을 했어요. 네가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몸을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몰라도 돼요. 지식도 없고 몰라도 돼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 자신을 볼 때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누구다라는 걸 인식을 하세요. 일단 느끼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세요. 일단 이론적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왜 가까이 계시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보다도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아요. 그분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해 보시고 그 주님이 가자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산을 경험한 사람들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산의 세계를. 그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 보라니까요. 절대 손해볼 일 없고 절대 피해볼 일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10원도 손해 안 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뭐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